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여기 모였습니다. 생명으로 임하는 영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천지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또한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도 합니다.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고 그의 의로움으로 해방되며 그의 사랑 안에서 삶의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죄에 굴복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고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권력이 사람을 수단으로 다룹니다. 우리 예수쟁이들마저 그런 세상의 행포 앞에서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의 힘에 편성하고는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바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괴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추운 한 주를 보내며 아버지를 잊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길을 헤매기도 하고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거나 낙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웃의 잘못에 화를 내기도 하고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며 흘러나가지 않고 우리 미래에 머물도록 하여 주세요. 영안이 열려 우리 눈앞의 것에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을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형관님을 사랑합니다. 안영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향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고 설명하고 듣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로 둔해진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여시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365쪽입니다.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람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3편으로 갑니다. 898쪽입니다. 구약성서 898쪽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32쪽입니다. 신약성서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3쪽에 있습니다. 43쪽으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혈 비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1045쪽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하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견딜만 하다가 조금만 더 추워져도 우리 몸이 움츠러지고 긴장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는 삶이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형편이 좋고 편안할 때는 괜찮다가 거기에 조금만 공경이나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오늘 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모든 일은 형통할 것이고 모든 일은 잘 될 것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이 지구별의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고대하고 그 삶을 희망하면서 살아가지요. 근데 그런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의해서 상황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견디기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절망적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숨으셨어요. 은폐죠. 은폐한다는 말은 숨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한다고 느끼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언뜻 우리는 하나님의 은폐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바로 2500년 전 이스라엘이 그러했더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오늘 64장이고요. 이제 66장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6장까지 이사야서를 읽어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복습 겸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39장까지를 보통 학자들이 제1이사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몇 장까지를 55장까지를 제2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통상 제3이사야라고 하죠. 뭐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64장이니까 제3이사야를 하고 있는 거죠. 제3이사야의 시대 상황이 언제인가를 우리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면 제3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가 된 게 이스라엘이 망한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587년입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에게.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지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537년에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 대왕의 칙령에 의해서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됐죠. 그게 이제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음 해인 538년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됐지요. 여러분, 한 5만 명의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 귀환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환이 기차를 타고 했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했겠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리어간 아니겠죠. 달구지 같은 거기에다가 자기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걸고 걷고 걸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라고는 하지만 결국 소수민족으로 살아간 거죠. 삶에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만 했고요.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문명 속에서 그들은 그나마 잘 살았더랬습니다. 단지 주인공이 아닌 소수민족으로 살았던 것 외에 따지면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었다고 봐도 되죠. 우리 성경에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도 누구도 나왔고요. 다니엘 같은 총리도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괜찮게 살만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5만 명의 약간 모자라는 그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는 그 마음속에 어떤 다짐으로 왔겠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옛 영화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만방에 아주 드러날 수 있는 강대국 또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을 안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온 해가 538년입니다. 제3이사야가 활약한 시대는 학자들에 따르면 530년 그 언저리라고 얘기합니다. 530년. 자, 제가 지금 몇 년도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538년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3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530년 어간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돌아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8년 됐죠. 귀환한 지 8년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3이사야는 오랫동안 활동한 게 아니라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활동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따져본다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을 안고 열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기, 그 10년 어간에 이 기록이, 오늘 봤던 이 기록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은 지난주에 했던 15절 이후에, 63장 15절 이후에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결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기도문입니다. 이사야의 기도이지요. 이사야의 중보기도이기도 하고 이사야의 간구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으로 오늘 걸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기도가 나오게 된 그 시대 상황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개척합니다. 누구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8년이 지났습니다. 10여 년이 가까워집니다. 성전 재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직도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적들은 계속 침입합니다.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 쌓는 것은 지금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안에 내분이 심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들과 원래 거기서 포로가 아닌 신분으로 살아왔던 그들과 그 와중에 지난 50년 동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그 공간, 이
많은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희망을 느꼈을까요? 절망을 느꼈을까요? 절망을 느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어떤 절망일까요? 우리가 귀환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와갖고 10년이 돼 가도록 진전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의가 들죠. 자, 어떤 회의일까요? 첫 번째 회의. 야훼 하나님이 진짜 뛰어난 신인가? 능력 있는 절대적인 신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나라마다 그때는 다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하고 살던 고대 시대예요. 그 신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믿는 야훼 신이 거짓말쟁이 같아. 뭔가 막 굉장히 멋있게 갖고 따다단 해갖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귀환한 지 8년, 10년이 돼 가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이 뭐냐 하면 야훼 신이 진짜 능력 있는 신인가? 다른 나라 신이 더 실력이 뛰어난 신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한 신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야훼 신이 진짜 절대 능력의 신이시라면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이 택한 백성이 아닌 거 아닌가? 이 두 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목사들도 막 떨어지잖아. 그지? 붙어야 됩니다. 이런 길 보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 맞는가? 다른 신보다 뛰어난 전지전능한 분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두 번째 이유, 내가 그분이 택한 백성이 아니지 않는가?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 똑같이 생기는 거죠. 어느 누구든 삶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런 의문이 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은 부정적으로 가요? 긍정적으로 가요? 항상 의문이 생기면, 회의가 생기면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야훼 신은 별 볼 일 없어. 다른 나라 신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신이야. 무능력한 신이야. 한쪽에서는 아니야, 너 신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신은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택한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회의가 팽배해지는 거죠. 사회 전반에 그런 게 팽배해집니다. 그런 사회는 역동적인 사회가 아니죠. 침울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제3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탁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가 믿는 야훼 신은 절대 전능하신 신이야. 최고의 능력 있는 신이야. 두 번째 의문이 뭐였죠? 질문해봐야 돼. 두 번째 의문이 뭐였어? 우리가 선택받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래. 우리를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대요. 이 반문에 대한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그 회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야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는 하늘을 가른대요. 하늘을 가른다.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손으로 하늘을 찢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손으로 하늘을 찢으셨어요. 이렇게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셨어요.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강림, 하늘로 내려오셨다.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 고대 시대에 하늘은 어떤 곳이죠? 지금 우리가 하늘 이런 개념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죠. 그 당시 2500년 당시 고대 시대의 하늘은 절대적인 곳이에요. 절대적인 곳. 그죠? 그 절대적인 그 하늘을 뭐 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그 하늘을 가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뭔지 알죠?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알죠? 너 지금 회의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냐? 진짜 절대적인 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야. 그 하나님이 하늘, 저 절대적인 공간, 그 하늘을 가르시고 땅에 내려오신 분이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우리 얘기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일 거라고, 이렇게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절대적인 그 공간을 절대적인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군림하셨던 그분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나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냐, 아니면 그 많은 신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유일한 한 분이냐,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절대로 뛰어난 유일한 한 분이다. 그분은 하늘을, 절대적인 공간인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 그래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했다. 이거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또 전혀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뭐냐 하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를 봤잖아요. 돌판을. 그게 뭐예요? 십계명. 누구한테 받아요? 그 돌판을 모세에게 누가 줬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 돌판을 주실 때 그 백성들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경험한 경험은 뭐예요? 산이 진동한 거예요. 산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지진 났다 생각하시면 돼. 지진 난 것처럼 산이 흔들렸다니까요. 모세가 그 돌판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바로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해, 지진 난 것처럼 산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섭을, 잔 가지, 마른 나무, 자, 이런 거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사야의 기도는 뭡니까?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신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의 고백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야. 하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공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전에 우리의 조상 모세에게 내려오셨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기억해봐. 시내산이 흔들렸잖아.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시내산이 진동을 했다니까. 움직였다고. 지진 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분,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떨게 해달라.
실제로 성경에 우리 출애굽 그 본문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출애굽해서 돌 때 주변의 민족들이 누구 보고 겁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1절, 2절에서 썼습니다. 3절 가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뭐 이거 금방 설명한 그대로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처럼 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에 불기둥,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기대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누구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훼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이렇게 하셨지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신들도 이런 거를 한 경우는 없었다 이 말. 들어본 적도 없다.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지금 야훼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인가? 능력자인가? 이거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는 그들에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인 신이다. 이런 신은 어디에도 없다. 그게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우리는 지금 이사야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뭐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뭐에 대한 이사야의 답이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데?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 하나님이 참 신이 맞나? 능력자가 맞나? 절대적인 신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 그 회의의 답이 1절에서 4절이죠. 자, 그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4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절대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던져줬습니다. 자, 5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절대 능력이 있는 신이시라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죠?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회의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가 자 5절부터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냐?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좋아하시거늘 당연하죠.
주님의 기쁘게 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대하시거늘 좋아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나왔는데 지금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게 지금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이죠. 성찰. 자,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 성경에서 부정한 자가 누군데? 구약에서 부정한 자 하면 누구죠? 누구를 부정한 자 그러잖아. 대표적으로 사람이면 어떤 사람? 나환자, 한센병, 그죠? 이런 사람을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죠. 가축이면 뭐를 부정한 자라고 부정한 거라고 그러는데? 가축. 가축 중에도 돼지거나 아니면 또 돼지 말고 절름발이거나 문제 있는, 그죠? 그런 거를 부정한 거라고 그래요. 부정한 거는 어떻게 되는데? 구약에서 부정한 것은 누구와 근접을 못 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것은 제사에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부정한 것은 누구와 단절되는 건데? 어? 아니, 부정한 것은 제사에도 못 써요. 부정한 사람은 그날 어디에도 제사에 참여도 못해요. 사람이 부정하면 제사에 참여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부정하면 제사에 쓰지도 못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부정하면 누구와 단절되는데? 하나님.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우리가 뭐 했다?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범죄했고요. 우리는 범죄 정도가 아니라 부패해버렸다니까요. 썩었다고요. 어점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다 썩었어요. 이 사회가 썩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는 6절, 5절, 6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실은 이게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가슴에 가장 많이 박힐 수 있는 것, 또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은 안 찾아요.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잖아요. 이사야의 답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지요.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서 진정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얼마나 될까? 아니, 저부터 과연 내가 지금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고 있는가? 또 주를 붙잡고 그 붙잡은 주를 따라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뎌가며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름으로 맨날 여호와 찾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보건대 여호와 찾은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걸 이제 좋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를 찾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아니, 그러면 사회로 따지지 말고 개인으로 따집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어떨 때? 풍족할 때.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게 잘 풀릴 때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데 너무 몰입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고 그 삶의 모든 걸 걸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뭐 시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교회 열심히 댕기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 삶 아니야? 그러면 그 삶이 그렇게 풍족하고 좋으니까 구태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야? 그 삶이 좋은 삶 아니야?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젊은 시절에 어떤 철학 서적을 읽거나 철학자 누구 얘기를 듣다가 보면 맞아, 그게 삶이지. 결국 신도 그거를 위해서 신을 찾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저도 그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시다가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을 스스로 느끼기는 하지만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고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삶. 내 삶에 몰입하지 않아도 삶이 저절로 움직여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 스스로 분발해서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열정적으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얼굴을 숨기신다. 이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폐. 은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까요? 아니 실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피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해갖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이 7절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대. 하나님이 은폐하셨대. 스스로 숨으셨대. 우리에게 안 보이려고. 이거의 본질은 뭘까요? 본 뜻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을 뭐하라? 찾으라는 요구죠. 하나님을 너희가 스스로 찾으라는 강력한 요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읽어내면 안 되는 거죠. 읽어내는 거죠. 저기서 지금 무엇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이사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을 안 찾아갖고 이렇게 이 꼴이 된 거다. 그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숨어버리셨지.
그래서 너희 숨어갖고 너네들을 망하게 놔두고 계신 거지? 이 얘기를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의미를 풀어내자면 강력한 요구죠.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요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매일 시간을 내서 찾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0초 동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지한 그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도대체 뭘까? 뭘까의 문제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과 2500년 전 예루살렘이 같을까 틀릴까? 이렇게 질문하면 의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답은 당연히 다르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제가 지금 앞에 상황 설명을 쭉 했어요. 그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8년에서 10년 되는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신이 나를 진짜 백성으로 삼았는가, 이런 데 의문을 품고 있던 절망의 시대, 그 시대에 이사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기도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설교 백날 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저 이사야의 얘기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 번만 비교해 보면 진짜 저 시대는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삶이 처절했습니다. 생존의 투쟁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은 생존의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쳐납니다. 모두가 더 많이 더 좋은 거 이걸 위해서 추구할 뿐이지 맨 마지막 맨 밑에까지 진짜 생존의 절박함을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많이 드뭅니다. 그리고 2500년 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은폐되었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2023년 대한민국을 보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어딜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신 증거 투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천주교와 개신교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최소 약 30%입니다. 그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한 나라이고, 또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그래도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부르고 고위공직자라고 부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절대적인 사람들이 예수쟁이입니다. 인정하시죠?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 중에 미국 다음으로 파송한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교인 수로 10대 교회를 꼽으면 그 중에 최소한 5개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나라임이 넘쳐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우리는 복받은 나라다, 지구촌 그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만큼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복받은 나라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저도 설교자로서 아무 얘기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겠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 나라 중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최소한 5개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 뭐냐의 문제죠. 어떻게 봐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많은 것 중에 오늘 뭐 많은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시각 중에 어떤 시각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산다? 아니면 잊고 산다? 아니면 무시하고 사는가? 그 시각. 바로 어떤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가 있었냐 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잃어버렸습니다. 몇 마리가 남고 99마리의 양이 남아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느 걸 보호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옳습니까? 아니면 99마리를 다 더 잘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네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까요? 자, 어느 겁니까? 99마리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이익입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간다는 것은 미련한 짓 중에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얘기를 지금의 시대성으로 풀어내면 어떤 뜻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 사회적으로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자, 그들 아니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힘든 사람들이 있죠.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요즘 들어서는 나이가 연로하신 독거노인들이 참으로 많은 나라가 되는 바람에 그분들의 문제가 됐죠.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100대 교회 내에, 아니 10대 교회 내에 들어가는 큰 교회에 다니고 집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그것에 예수님의 시선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소외된 그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들에게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말 그대로 하면 설교하고 인내죠. 맞습니다. 설교하고 인내이지요.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들과 함께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제는 최소한 나라가 사회가 안정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예수쟁이라고 또 한다면 최소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내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안일하고 편안하다고 해도 하루의 순간 내서 우리 사회에 그렇게 약자로 살아가는 소수자로 살아가는 그 약한 사람들이 있지. 그들에게 내가 마음으로라도 마음에 조금 귀퉁이 부분이라도 조금씩 떼어줄 수 있는 우리, 그것이 진정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더 어떻게 돼요?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그 약자들이 골마 터지고 밑에 밟히면 어느 순간 그들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한번 꿈틀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들이 꿈틀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혁명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 나는 절대로 안 그래. 혁명이 꼭 그렇게 거대하게 일어납니까? 사회적으로 짓밟혔던 그들이 그 속에 있는 분노를 그냥 무자비하게 표출해버리잖아요. 세상에 지금도 표출되고 있잖아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죠? 별별 일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를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치가 많아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그 시선, 그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없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없어요. 이름은 예수, 하나님 부르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따돌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짓밟는다는 거죠. 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 그러나, 자 이제 반문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자, 아까 두 번째 회의였죠. 두 번째 회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신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답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이 백성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절절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삶이 뭘까요? 먹는 거?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먹어야 살아요. 약도 먹어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살죠. 그런데 인간은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도 먹어야죠. 영의 음식을 먹도 영도 건강해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만 건강하다고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영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의 건강에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고 육의 건강에 모든 게 치중되어 있죠. 영의 건강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육이 어느 정도 괜찮고 좋으면 영은 신경조차도 쓰지 않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영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결국 육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생명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누가 만드셨느냐? 주가 만드셨다. 주가 토기장이신데 그 토기장이신 그 주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면 두 개 해결 다 됐어요. 첫째, 주님이 능력자이신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내가 맞나? 해결됐잖아요. 이 해결이 25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의 해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가? 그러려면 이 두 개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나이다. 시온이 예루살렘의 별칭,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결국 시온, 예루살렘이 지금 광야가 돼서 황폐했대요. 자,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고, 탔잖아, 그죠? 망해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나, 해야 돼요. 성벽을 다시 쌓아야 돼요. 나라를 살만하게 뭔가 이거를 좀 다듬어 가야 돼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든데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잠잠하게 한다. 뭔 뜻이에요? 은폐가 아니라 이번엔 뭐죠?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폐와 하나님의 침묵.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은폐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준 거죠.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렵니까? 이 소리죠. 자, 마지막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이사야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은폐하셨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일까요? 이사야의 본심이 뭘까요? 진짜 이사야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은폐되어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이미 제가 모두에 시작할 때 답을 다 드렸는데 이사야에는 진짜 하나님이 은폐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거는 역설적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보고 백성 보고 하나님을 뭐하고 찾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역설적으로 은폐와 침묵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본 마음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 오늘 이사야를 읽은 우리 도란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입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 침묵 중에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거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를 그 생각을 두면서 정리를 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00년 전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 중에도 가장 처음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몰입했던 그들이 아무리 봐도 일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가도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회의를 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절대 능력자이심이 맞는가? 두 번째는 만약에 맞다면 우리가 그분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절망이 만연한 사회에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이시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산이 진동할 정도로 떨릴 정도의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이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 신이었음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은폐되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은 절대로 은폐되거나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 그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 역설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살 것이다. 이 얘기가 오늘 이사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 천천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뜻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이사야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폐와 하나님의 침묵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라는 강력한 요구임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해 마소서. 주 인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달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일요일날에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은폐하시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경험될지라도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순간도 주님의 손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모델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을 갖는 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12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각자의 일생에서 다시 없을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고유한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우여곡절 많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